모두가 모여 당신이 가는 길에 모여 잠깐은 쉬어가도 돼요. 우리가 함께 가게 모여. 이제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부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뭐를 작은 카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역 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를 위해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데 같은 남자로서 이게 의리 차원에라도 이런 접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떤 의리를 지킬까 보니 내가 지내왔던 그 경험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아픔을 극복하고 있으니 그걸로 예수님 하는 일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모두가 모여 모두의 것을.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사실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질문은 뭐 수도 없이 받으셨겠지만 6명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정말? 예. 인크레도. 아니 진짜 너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너무 지겹게 받으니까 어.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 게 많고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한 둘째, 셋째까지는 이제 뭐 우리 취미나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재밌는 것들 이게 하나 둘일 때도 물론 열애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게 좀 너무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15살짜리 저보다 키가 큰 그 아이와의 그 친구 되는 그 관계에 어떤 재미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아이 또 작은 아이 남자 셋 있고 밑에 딸은 또 그 열애하는 그 또 각각이 다른 또 재미가 있어요. 사실 여섯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부부 관계는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아주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아내분과 그게 네. 그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혼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랑을 하면 뭔가 확 확장이 되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저는 그거 첫 번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확장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느끼니까 내가 또 그 사랑을 닮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확장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어떤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첫사랑도 그런 거고 아내하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또 확장되는 현상도 그런 거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니까 우리 둘이 완전 너무 확장되고 사랑이 그냥 막 흘러.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둘의 사랑이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쩌면 이제 시간상 물리적인 네. 시간상 뭐 네. 그런 것들. 네. 그런데 그거는 둘의 어떤 따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리고 숨 쉬고 눈 뜨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뭐 등교를 시키거나 하원을 시키거나 이 모든 게 데이트예요. 등원 데이트, 하원 데이트, 목욕 데이트, 뭐 식사 데이트. 이게 사실은 어떤 희생과 고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열애를 누리고 있는 거다라는 현상으로 오니까 우리 둘의 열애가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이제 우리가 함께 끌어가는 어떤 굉장히 즐거운 전쟁과 같은 즐거운 전쟁. 전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의욕이 넘치는 전쟁?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랑이 뭐 나와 아내와의 둘만의 뭐 어떤 영역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다 하나로 연결된 가족들 그런 모두 느낌인 것 아이들과. 같아요. 네. 근데 지연 씨는 원래부터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니요, 모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질투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인. 네, 그거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돌탕 시절의 얘기를 우리는 아이를 좋아해. 우리는 우리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됐다라면 사실 우리가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님을 너무 명확히 알아요. 우리 둘은 우리가 이걸 꿈이라고 꿨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에 낳을 때마다 끌어가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들이 느껴졌고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나요? 이게 뭐 하나 일례로 들면 저희는 이제 셋째까지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넷째에서 딸을 이제 낳았는데 이제 흔히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아들 낳고 딸 낳으면 그만 낳아요 보통. 맞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네, 네.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내가 부합되게 결정하는 것뿐이지 사실 내가 온전히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축하한다고 그래요. 네가 셋째를 낳고 싶은 마음이라도 갖고 살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족한 게 더 안타까워요. 그 족하지 않음이 있음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마음에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싸워 나가고 싶은 그 본능에 끌린 그 사인에 반응하는 그게 저는 못 이루더라도 그 반응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들 낳고 또 아들 낳으면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면 넷째를 어지간해서는 맘먹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면은 거의 넷째는. 딸 셋 낳으신 분들, 아들 셋 낳은 분들이 넷째를 가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넷째까지 가는 경우는 주변에 좀 가끔은 드물게 봐요. 예, 있죠. 근데 다섯째, 그 다섯째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 여섯째는 정말 특이해요. 여섯째 차라리 때는 일곱째까지 채우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줄 줄 알고 물가로 뛰어든다는 것은 이게 내가 뜰 거라고 믿고 뜬다는 발을 디딘다는 것은 굉장히 뭐 그쵸.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어떤 삶이 그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디딜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확신의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명확하니까 여섯째를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다섯째 낳고 그만 낳기로 했었어요. 저하고 입술의 약속은 그랬어요. 그만 낳겠다라고 말로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섯째 낳고 이제 한 1년 지났나? 1년 반 지났나?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봐라. 무서운 얘기네요. 앉아봐라. 좀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한 거죠. 이제.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하고 약속은 했지만 지난 이 다섯 아이를 낳으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나는 꿈꾼 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이 너무 명확해서 자기는 여섯째 개를 안 낳겠다라고 마음먹는 이 마음이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보다 건강한 몸, 남들보다 쉽게 출산하는 어떤 뭐 거의 뭐 10분 안쪽으로 진통 다 끝나고 와 엄청나시네요. 그리고 아직은 뭐 나이의 문제 없고 뭐 재정에 큰 문제 없고 아이들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 신앙 자기 신앙 하나님이 지금 건강하게 끌어가고 계시고 모든 게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훈련소인데 여기서 작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를 인정한다면 여기서 내가 그만 낳는다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게 되는 거다. 여섯째를 낳자. 와. 자기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네. 내가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를 낳거나 둘을 낳고 그만 낳겠다라고 마음 먹는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내가 여섯째를 낳지 않겠다라고 먹는 마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으로서 정말 남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 경차를 사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사실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TV에서 가수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혼식 축가. 뭐 축가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거의 뭐 7순 8순 잔치 안 가리고 행사를 예, 하고. 네. 뭐 트로트를 불러야 되면 트로트도 연습을 하고 막 그래서 그 경차가 한 15만을 내가 타고 했으니까 한 전국 방방 2년 동안 2년 동안 네. 그래서 거의 빚을 다 정리하고 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값진 삶이고 네. 이게 더 뭔가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가 넉넉하고 각자 할 것도 많은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너는 너 할 거고 나는 나 할 거 해가 잘 세팅돼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관계를 오히려 좀 밋밋하고 틀어져 버리게 만든
그래서 밋밋함에 익숙해져 버린. 예, 그래서 뭔가 더 손해 보는. 그래서 어느 날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한 5, 60대가 넘어가면 웬만큼 이제 자수성가했다라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노후를 맞이하면서 딱 뒤돌아 보니까 아이들은 20살이 넘어버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를 겪었던 어른들을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가 더 누리는 것인지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아, 나한테 이걸 알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 아,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누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누가 안아주는 것도 싫었어요. 내가 안고 싶어서. 네, 정말로. 너무 이게 그러면서 첫째, 둘째를 내가 못 안아준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그런 이상한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안아주면 되게 고맙거든요. 애 잠깐 봐주면 완전 땡큐죠. 예. 부부끼리도 서로 좀 맡기려고. 그럼요. 네, 그런 뭔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확장된. 그래서 이게 막 여섯째 같은 경우 정말 뭐 그냥 밤새서 이제 이게 우리 왜 애기 나면은 요거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가 없어도 이걸 합니다. 루틴. 밤에 이거를 6시간, 7시간을 날 새면서 이걸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그리워. 이게 너무 그리워. 이 시간이 너무 그리워. 그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 열애였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 예. 이 계산이 없어져요. 머릿속에 그 열애할 때 계산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첫사랑 딱 느끼면 내가 데려다 주고 싶고 뭐 이렇게 내가 걸어서라도 뭐 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사실. 계산하잖아, 이게 식으면. 이제 계산 없는 거예요. 내가 안고 싶고, 내가 그립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7세 나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7째 나오시고 나중에 수유까지 하셨을 거예요. 예. 남자가 할 수 있다는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여보 이거 많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거실에서 놀고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보던 걸 보니까 많은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정말 그 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감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니까 이거 안 많은 것 같아. 이게 안 많은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많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거의 고대 사회 부족장 그런 정체성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 대화를. 제가 뭐, 진짜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보통 제 친구들만 해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되는 이유가 사실 경제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럼 교육을 하시면서 그럼 재정적인 것들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은 타협을 안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우리가 만드는 아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과목을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거를 간과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15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허락한 그 자녀와 15년간 어떻게 관계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어떻게 관계 맺게 했느냐 이거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80년을 이 아홉의 15년간의 열애가 세상의 그 어떤 테크닉보다 저는 80년을 잘 끌어갈 거라고 믿고 있고 네. 정말 홈스쿨을 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제 아내분은 다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그 헌신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거기서 정말 어떤 진리를 발견하시고 예, 그래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따라가고 싶어도 이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부분도 있어요. 일단 아이 아우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림에서 맞습니다. 예.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뭐 이런 거죠. 예. 아니 그 말 나오신 김에 제가 홈스쿨링을 왜 하는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왜냐면 수많은 그 질문에 수많은 답변을 했는데 항상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고 보니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가 그 관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그 운영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어디다 두느냐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스템은
그 싸움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각자의 어떤 것들을. 그래서 저도 잘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는 제 남동생과의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네, 남동생과 남동생 친구, 저는 제 친구로 갔지. 맞아요. 이 친구라는 이 시대가 만든 같은 나이라는 그 행위. 맞아요. 같은 나이가 친구야. 같은 지역이 친구고, 같은 반이 친구야라는 그 개념들, 그 약간 묘한 사회성, 조금 변질된 사회성. 그 모든 것을 친구로 대하지 않는. 한 살만 많아도 불편하고 뭐 이제 이런. 모든 성. 학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그렇죠. 그런 게 교육제도의 좀 많이 돼 있죠. 특성상 이제 공교육에서의 이제 반의 그렇죠. 친구라는 그 존재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친구로서의 어떤 우정을 나누는 존재라기보다 요즘은 많이 변질됐고 경쟁 사회고 정말 어른들의 사회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샘플이 그런 게 될 때가 있죠. 많아서 네네네. 이 8명의 자녀들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통합교육을 네, 학년에 상관없이 하고 있는 맞아, 정확합니다. 네. 그냥 대한 학교 같기도 하고 대한 가정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천국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VOS 한창 활동을 하시다가 그 회사나 그 팀원들 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로 제가 배제를 기억하거든요.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떤 행복이나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이 그 전과 후에 이제 그 비포 앤 애프터에 굉장히 큰 괴리가 인생에 있으신 네네네. 분들이 보통 많더라고요. 어려웠던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왜 기획사 이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가수는 그 소속사 이적이 거의 그 가수로서의 그 성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맞아요. 미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신인으로서의 처음 계약이 이제 만료되고 이제 그 재계약 이제 그 타이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삐걱삐걱 된 거예요. 새로운 기획사가 이제 우리에게 러브콜을 했고 이제 멤버들과 이제 초반에는 의견이 잘 맞아서 새로운 기획사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다시 원래 기획사로 가겠다, 안 가겠다 이제 이런 어떤 타이밍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가수를 그만두겠다. 예, 상황까지 와서 저는 이제 한 2년간은 이제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았죠. 예. 그때가 이제 VOS가 이제 2인조로 활동을 했을 시기. 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앨범을 발매를 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찬양 앨범을 내가 발매를 하고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발매하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오신 어떤 모든 삶을 이제 찬양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찬양곡을 발매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봐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내와 네. 이제 고민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제가 그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죠. 그 가수가 되고 이제 많은 걸 누리게 되고 뭐 아주 많은 부와 아주 많은 명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시작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부와 너무 많은 명예를 이제 누리게 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놓아버리고 그래서 많은 걸 누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저와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수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중3 그 수련회에 가서 이 페이퍼에 써서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서원했던 그 기도가 31살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발매했던 찬양.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정말 궁금한 우리 정혜민 센터장님. 네. 어떻게 이 사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을까요? 실은 저도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봐서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였는데 제가 만났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자기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아닌 본인이 다니는 교회 그 목회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상담을 하기로 이제 저희가 약속을 잡고 3일 뒤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3일을 못 채우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뭐 참고인 조사로도 가고 이러면서 왜 이 친구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같이 다니는 그 교회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했다가 혹시라도 충격 받으실까봐 혼자 이제 끙끙거리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사랑하셨겠지만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친구에게 잘못된 상담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이다 보니까 이제 네가 이게 드러나면 여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기가 참 어렵고 또 이게 교회에서 드러나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근데 이걸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이걸 좀 네가 그분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너무 좌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걸 알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왜 이럴까?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녔을 때에도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금기시된 주제이고 이 얘기를 저도 한 번도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 정말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만한 어떤 네.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사역을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어떤 이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라든지 네. 그래서 보통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신앙을 가지게 되신 네.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이제 어떤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 그대로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심한 여성 편력이 있으신 성중독자이셨고 또 도박도 하셨고 아버님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루라도 안 가면 못 견뎌 하시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종교 중독이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네. 너무 힘드시니까. 그리고 또 이런 힘들게 하는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이게 특별히 아버지가 또 가정폭력도 하셨는데 이런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관계 중독적인 애착 중독 이걸 가지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도 항상 애정 결핍 상태였고 항상 뭐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동생과 이제 제가 항상 외롭게 살았던 거죠. 이런 사정 속에서 정말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어렸을 때 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다가 유일하게 제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선생님들은
문제아로 저를 보시고 근데 유일하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항상 가면 막 이렇게 젊은 선생님이 아니라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분반 공부도 못 하세요. 말을 너무 느리게 하시고 말도 너무 느리게 하고 너무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고 우리의 어떤 이런 코드는 전혀 모르는데 항상 그분이 교회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럼 항상 더운 여름에는 항상 가면 선생님 손이 항상 차갑게 일부러 친구들 손 잡아주고 추운 겨울에는 항상 선생님이 손이 따뜻하고 이 선생님이 항상 잘 왔어 혜민아 너를 너무 사랑해.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계속 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뭐 올해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만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나도 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누군가에게 나처럼 힘든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 너무 밝으시잖아요. 도저히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회복되시고 밝으신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막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내 옆에서 같이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항상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언제든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제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극적인 팍 하는 사건보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며들게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어떤 어른들은 내가 단번에 담배를 끊고 싶어요. 내가 단번에 어떤 이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복은 없고 계속해서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냥 계속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평생이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회복의 여정. 그래서 저는 지금도 회복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런 상담을 하는 게 이 중독을 다 끊어냈기 때문에 제가 괜찮아서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회복해 나가는 먼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어른으로서 그냥 우리 아이들 어른들에게 나랑 같이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저는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저는 그런 역할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또 상처가 어릴 때부터 좀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떠셨는지 좀.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막 집에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아버지라는 말이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반항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침묵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할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건 조금 신기한 체험이긴 한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깐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 저희 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제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제 마음이 뭐였냐면 너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계속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딱 뜨는 순간 너무 놀랍게도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했던 마음들까지도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합쳐지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봐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 안에 아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안에도 제 여동생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어머니가 얼마나 네.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회복 지금은 많이 되셨나요? 네, 저랑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많이 하고요. 물론 욕도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근데 저는 욕하나 그래요.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이렇게 예쁜 딸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철든 딸. 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행복했던 때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저희 가족은 회복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사실 큰 네. 회복은 네. 어머니 아버님의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었고 네. 그걸 보면서 또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 본인의 가정, 네. 남편 목사님과 은식 오빠. 은식 오빠와 이 결혼 과정에서 네. 또 어머니 아버님의 그 상처를 회복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서 이렇게 밝아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거기서 다 회복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딱 20살 된 딸을 앉혀놓고 뭔가 너의 대학 생활을 응원해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네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엄마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걱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보시고 내 딸이지만 참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도-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애정 중 애착 그렇게.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남자친구를 통해서 안정된 뭔가, 가정을 예. 이루고 예. 싶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근데 저는 오래 사귀지도 못하고 약간 남자친구가 금방 좋아졌다가 또 금방 식고 그럼 그때는 좀 관계 중독 네 맞아요. 있으셨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해봤자 저 사람은 나를 버릴 거야. 아, 우리 아빠가 그랬던 거죠. 상처받을까 봐. 네.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에 마음이 좀 깊어질 것 같으면 너는 패스. 아.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가고. 그거 차셨나요? 차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 마음이 왜 이렇게 공감이 내 과거가 나오면 그러다가 이제 힘든 사랑의 끝에 아 이제 나는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제가 오히려 고마웠던 게 제 이상형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별 매력을 못 네, 느꼈어요. 매력을 못 느꼈고 이 사람이랑 결혼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이 사람도 그냥 만나다가 내 헛헛한 마음을 좀 달래주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캐치를 한 건지 네. 끝까지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러지? 이 정도 되면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안 그러네, 안 그러네. 아우 너무 네. 매력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 소개를 시켜줬더니 저희 엄마가 딱 처음 보더니 결혼해라. 진짜. 네. 오. 결혼해라.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훅 휩쓸려서 결혼을 했어요. 네. 이 사람에 대한 확신, 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건 좋은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네. 사랑을 그때부터 그런 경우들도 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고 실은 이 일을 하면서도 뒤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또 저는 사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목사로서 또 여자로서 살 수 있게 뒤에서 서포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죠. 결혼 정말 잘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죠? 동역을 하시는 거죠? 네, 브리지 저희 임팩트? 남편, 그러니까 저는 브리즈 임팩트에서는 독립된 단체고요. 저희 단체 네. 이번에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그 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사역을 했죠. 근데 남편이 거기 안에서는 와이프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역자로서 대해서 오.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막 아.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사역자로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네. 동역하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하다가 네. 집에 돌아와서 아까 너무 미안. 아까 내가 이렇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막 바가지를 긁죠. 그래서 설거지 좀 해야겠네. 애랑 좀 놀아줘야겠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은식 오빠 너무
고맙고 끝 뜬금없는 고백이긴 하지만 너무 고마워. 거의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급하게 고백을 하시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이제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 네. 또 딸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이 또 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상담을 해줘야 될지 아빠로서 맞아요. 그런 게 저도. 조금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저는 너무 많아요. 아들인데 이제 아들들은 되게 또 빠르잖아요. 빠르죠. 네, 굉장히 네. 이제 네. 사춘기도 요즘은 네, 네. 빨리 오고. 근데 정말 성교육을 네. 어떻게 기독교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성교육을 네.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떤 얘기들. 일단 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5살인데 네네. 저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실은 성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떤 섹스나 스킨십과 같은 신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은 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관계를 가장 처음 맺는 기관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생활 스킨십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뭐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또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6명이니까요. 이게 일정에 있어요. 일정에 있죠. 일정이 있나요? 하루 일과지. 하루 일과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이제 싸워도 아이 앞에서 안 싸우고 뭐 이건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항상 저희는 뭐 출근하거나 이렇게 퇴근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항상 허깅이나 기본적인 생활 스킨십을 해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도 저한테 막 제가 막 부스스하게 있어도 당신은 그 상태로도 예뻐.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이 앞에서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성교육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아이를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성교육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배워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싶으시면 남편과 와이프와의 대화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 아이들과의 일상의 대화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요. 아빠 제가 요즘 야한 영상을 친구들이랑 보게 됐는데 이건 뭐야? 아빠도 봤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끔 일상의 대화를 회복하시면 이게 성교육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성교육이 어려우신 이유는 실은 이걸 너무 전문가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성교육 강사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피해자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어른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나에게 주는 어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이만큼 널 사랑해라는 그냥 그 메시지처럼 들려서 난 거기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당신을 향한 표현이라고 내가 누구를 들어주면 당신을 향한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게 어떤지 나는 아직 몰라요. 그래도 표현하기 원하네.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너를 풀어주신대.
상하는 마음을,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너를 보아주신대.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아도 나만 좋아해주는 그거 하나를 귀히 보시는 분이 손을 준다. 그 더운 여름에 손을 준다.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나도 손을 준다. 주의 사랑들에게 나의 귀를 내준다. 주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받기 합당하시오니. 나의 작은 걸음과 나의 소나기를 핀 손과 나의 작은 도움을 주는 담고 계시네, 담고 계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두가 모여 당신이 가는 길에 모여 잠깐은 쉬어가